열왕기상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평화의 왕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평화 혹은 화평 또 평안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만 200번이 넘게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도 120번 정도가 나오죠. 성경에서 이렇게 수백 번이나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휴양지에 이렇게 가서 선베드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있는 그런 그림이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혹은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웃고 떠들며 같이 재미있게 대화하고 식사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시는 분도 있겠죠. 아니면 세상에 전쟁이 다 사라지고 정말 아무런 갈등이나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평화의 어떤 모습이죠. 특별히는 평화가 가져온 그런 안식의 상태를 여러분들은 흔히 평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는 단어로도 흔히 사용되고 병행돼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평화가 있다면 이 평화는 반드시 안식이라고 하는 상태로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평화가 임한 거고요. 그 결과로 안식이 임한 거고요. 내게 평화가 임했으면 그 결과로 당연히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샬롬은 우리도 잘 아는 단어죠.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평화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 의미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온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도대체 온전한 거죠? 원래 어떤 존재가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그 역할과 목적과 기능에 아주 잘 부합해서 그 역할을 하면 온전한 거예요. 천장에 지금 에어컨 겸 히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거의 역할은 여름에는 시원한 냉기를 뿜어내고요,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온전합니다. 여기다 이걸 달아놓고 여기서 불도 나오길 원하고요, 때로는 여기서 물도 나오길 원하고, 그래서 이거의 역할에 관계없는 다른 것을 기대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 역할에 이게 잘 맞게 기능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온전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 온전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온전이라는 표현을 아무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온전이라는 이 의미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두 가지 영역이 있죠. 바로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얘기할 때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또한 인간과 인간관계를 얘기할 때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온전이라는 게 어떤 걸 만들었는데 그게 아주 잘 기능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온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원래 만들어진 모습, 그 온전한 모습이 무엇이죠? 그게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필요한 좋은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나요? 그걸 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 다른 말로는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생명. 복이나 생명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란 단어는 아주 적게 사용되고 복이란 단어가 아주 많이 사용되죠. 왜 그럴까요? 이 생명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축복, 복이라는 단어를 통해 뭔가 좋은 거구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런 단어를 계속 사용해 왔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면 인간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온전함이에요. 이 상태를 성경이 평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막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근데 이 평화가 깨어졌죠. 왜 깨어졌나요? 그 깨어진 관계를 바로 죄라고 부르죠. 죄.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면 복 대신에 뭐가 들어오게 되나요? 저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저주.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원수된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원수. 자,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원수됐으니까 하나님이 뭘 못 주세요? 복을 못 주세요. 그래서 인간은 저주받은 상태가 되었죠. 자, 이 저주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 인간이 원래 만들어진 모습대로 그 안에 생명이 가득 들어와서 인간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이 생명이 충만한 상태가 결국 아까 얘기한 안식의 상태인 거예요. 자, 내가 안식되니까, 내가 만족하니까, 내가 기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자연스럽게 원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안식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내가 불만족하고 내가 짜증나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길 수 있겠어요? 자, 이 생명이 없는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부르나요? 바로 공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허라는 단어는 죄와 유사한 단어예요. 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가 인간이 텅 빈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텅 비어버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욕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욕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용하고요, 섬기기보다는 착취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도 다 깨어졌어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 원수, 분쟁, 미움, 이 모든 게 바로 평화가 깨어진 상태입니다. 자, 평화가 깨지니까 인간에 뭐가 나타나요? 당연히 안식이 없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너무 안식된다, 너무 정말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너무 힘들다, 너무 불안하다, 너무 짜증난다,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결국엔 평화가 깨지고 죄가 들어와 인간이 복 대신에 저주 안에 있는 상태가 되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 상태가 결국 인간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 죽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끊임없이 약속하신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아니, 너희 이렇게 들고 내가 알고 있었어. 근데 내가 이거를 회복시켜 줄게. 여러분, 바로 이 회복의 그림 또한 이 솔로몬의 통치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돼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역사의 중흥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솔로몬 왕이라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 이렇게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이 사람을 통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이 깨어진 평화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까를 바로 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솔로몬이 평화를 회복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평화를 회복합니다. 오늘 읽은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건 그냥 이 권력 다툼 가운데 이 솔로몬이 승기를 잡아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나단 선지자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이 내가 왕 될게라고 하니까 지금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그대로 행하셔야죠라고 해서 지금 다윗이 이 솔로몬이 왕임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이렇게 삼으신 것인가요? 여러분, 솔로몬이 뭔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심지어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여러분 지금 개역개정판에는 이 온순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단어가 이전판 개역판에는 평화의 사람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온순하다고 변화된 이 단어의 원 의미가 이 모든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의 이 메누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는 다른 곳에서는 안식이라고도 번역되고요. 어떤 곳에서는 평화라고도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전 개역판에서는 이렇게 보다가 원래 의미가 이거니까 이렇게 번역할까? 그래서 평화의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개역개정판에서는 다시 번역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온순하다라고 하는 게 낫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온순한 사람이다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조금 더 의미에 가까운 이름은 평화의 사람이나 안식의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게 나은 번역이에요. 왜? 요 구절 안에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보시면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할 것이니. 여기서도 이 평온, 이 평화 다 비슷한 단어죠. 근데 이 평온을 얻게 할 것이니 이 평온이라는 단어도 원래 단대에서는 안식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그래서 안식을 얻게 할 것이니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바로 샬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보세요. 시읒, 시읒, 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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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을. 미음, 미음.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자음만 가지고 써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읽으면 샬롬이나 솔로몬이나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이름을 쓴다 그러면 한글로는 김일승 이렇게 되지만 모음이 있어서 모음 없이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아무거나 붙여도 돼요. 이렇게 붙이면 고말송도 되고요. 근데 히브리어가 원래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가보시면 자음만 써 있습니다. 상가 간판에도 다.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모음을 붙여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나 샬롬이라는 이름은 원래 같은 이름이에요. 샬롬이 무슨 뜻이라고요? 평화, 온전함, 그리고 또 안식.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의미인 거예요, 다. 분리할 수 없이 평화로우면 생명이 주어지니까 안식을 누리고 그게 바로 이 평화의 상태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어떻게 안식이 오고 평화가 올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다시 반복되죠? 평안과 안일함.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안에 평화, 안식, 샬롬, 온전, 솔로몬 이 단어들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안식을 가져왔나요? 여러분, 솔로몬이 했던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 성경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과 이 평화나 안식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역대상 22장 10절을 보시면 이 약속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니 이렇게 안식 혹은 평화가 주어지는데 이게 꼭 뭘 통해서 주어져야 되냐면 성전을 통해서 주어진대요. 여러분, 바로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이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오셔서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림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라는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인간과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실 수는 없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를 정해 놓으시고 그걸 거룩하게 하신 뒤에 거기 오셔서 계시면서 내가 언젠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신 게 성전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졌잖아요. 관계가 깨져서 뭐를 못 받아요? 관계가 깨지면 생명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만약에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버지와 관계가 완전히 깨졌어요. 연락도 안 해요. 보지도 않아요. 그럼 용돈을 어떻게 받아요?
관계는 완전히 깨졌는데 난 돈만 받고 싶다. 그거 나쁜 놈이죠. 후레 자식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관계가 좋으면 용돈도 받고 그러다가 아빠 나 모두 필요해 그러면 아빠가 더 돈도 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졌는데 무슨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언젠가 내가 너희랑 영원히 함께 살 건데 지금은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이렇게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인간과 어서 함께 하셔야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인간은 복을 받아 생명을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안식을 누리면 우리 안에 가득 찬 이 충만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결과 성전에서 그림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그림입니다. 이거 지금 사라진 거 아쉽죠. 옛날엔 다 이거 금으로 만들었다니까. 지금도 있으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금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성전이 있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다 완전히 회파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이 성전을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겠다. 왜요? 이제 진짜가 올 거니까요. 여러분 진짜가 뭐죠?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 돼서 이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제 필요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른 인간들 사이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성전인 거예요. 이게 지금 성전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또 누구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성전인 거예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함께 하시니까 이제 뭐가 임한 거예요? 평화가 임한 거예요. 이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임할 수 있어요? 복이 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식을 누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좋아할 수는 있죠. 여러분 인간 관계의 제일 큰 문제는 뭐죠? 좋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여러분 이 좋아하는 거는 계속 변합니다. 기호도 변하고요. 상황도 변해요. 여러분 결혼할 때 다 좋아서 결혼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다 자기가 좋아서 결혼해요. 다 자기가 좋은 게 있어요. 사람마다 또 취향도 다양합니다.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결혼했지? 다 취향이 독특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참 좋대요. 그래서 난 그 사람이랑 결혼했대. 어떤 사람은 키가 커서 결혼했대. 어떤 사람은 아담해서 결혼했대요. 어떤 사람은 통통해서 듬직해서 결혼했대요. 어떤 사람은 말라서 예뻤대요. 만약에 우리가 다 한 가지만 좋아했으면 여기 지금 결혼 거의 대부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취향이 너무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얼굴 모습,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그 좋아하는 게 어떻게 되죠?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한 번 좋아한 거 계속 좋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요 내가 하나를 좋아했다고 그걸로 다른 모든 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허라고요. 공허. 여러분 무적행처럼 이게 너무 큰데 내가 하나를 좋아했어요. 키가 커서 좋아. 피부가 하얘서 좋아. 나머지는요 여전히 공허인데 안 채워지죠. 여러분 그래서 좋아했는데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또 나중에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멀리서 좋아하는 것과 가까이서 그 좋아하는 것과 관계를 맺는 건 다른 문제예요. 너무 보니까 되게 얌전해서 좋았어. 근데 같이 있어 보니까 그 얌전한 게 너무나 게으르고 소극적이야. 아무것도 안 해. 또 너무 활달해서 나는 없는 저런 에너지가 있구나. 결혼해 보니까 집에 안 붙어 있어. 계속 밖으로 돌아다녀.
여러분, 내가 좋아했는데 그 좋아하는 게 같이 있으려면 힘든 거예요. 왜? 좋아한다는 건 욕망에 기반한 반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영혼이 뭔가 좋아한다는 건 그게 나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복이 가득 차 있어요. 생명이 가득 차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에베소 2장 14절과 16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을 화평이라고 얘기합니다. 평화라고 얘기해요, 그냥. 왜? 예수님만이 이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막혀 있었어요. 복이 오고 갈 수 없어요. 사랑이 오고 갈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신을 찾아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허무시고 화평을 만드셨어요. 뭘로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평화가 되셔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임하게 됐어요? 이제 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상태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안식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때 많으셨죠? 저는 엄청 많았습니다. 정말 제가 20, 30대를 살며 인생이란 건 왜 이렇게 힘들까? 어떤 날은 실제 그 정신적으로 그 눌림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걷는 것 자체가 막 제 몸에다가 막 몇십 킬로짜리 이 무게추를 달아놓은 것처럼 힘들 때도 있었어요. 삶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 영혼 안에 끊임없는 고통이 찾아오고 매일 죽을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어둡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복이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를 너무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이 그 과정을 제게 바로 참된 복, 생명이 무엇인가를 열망하는 그 열망을 만들어내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셨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복을 여러분 맛보지 못하니까 그걸 대체할 대체물을 계속 찾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든 대체물이 일시적 만족을 주죠.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일시적으로 좋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음식만 먹어도 잠깐은 맛이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맛없는 거 먹는 것보다 맛있는 거 먹으면 그때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오래 가나요? 여러분, 막 100만 원짜리 음식을 먹으면 막 1년 동안 밥 안 먹어도 되면 그럼 한 번 먹을 만하죠. 1년 동안 먹는 거 뭐 쳐갖고 그냥 한 번 먹고 치면. 그런 경우 어디 있어요?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거 먹어도 그 순간이잖아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비쌀수록 조금 유효기간이 길어요. 집 샀다. 그런 건 새 집. 한 1년쯤 갈 것 같아요. 1년. 여러분, 근데 막 10년 지났는데도 막 이 집 막 새 거야. 이런 경우 어디 있어요? 유효기간이 다 짧습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이 공허를 채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겠대요. 우리가 수고하고 힘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초청하시냐면 우리에게 바로 안식을 얻는 길을 같이 가자고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우리한테 그냥 확 넣어주시면 좋겠는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멍에를 같이 매자고 그래요. 멍에를. 여러분, 멍에란 게 뭔가요? 소 2마리를 원래 하나로 묶는 도구를 멍에라고 합니다.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할 줄 알았으면 어려서 더 잘 이런 걸 했을 텐데 참 이 타고난 재능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 소 그리면 딱 소처럼 그려야 이게 은혜가 될 텐데 제가 그리면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이렇게 소라고 제가 이렇게 소예요. 소. 자, 뿔도 있고. 이거 소입니다. 소. 쥐 아니고 소예요. 자, 근데 이거 한 마리잖아요. 옛날에는 한 마리 소로 밭을 걸지 않았습니다. 꼭 두 마리가 필요해요. 두 마리가. 자, 두 마리가. 근데 두 마리를 이렇게 따로따로 놔두나요? 이거를 하나로 묶는 도구를 바로 멍에라고 부르는 겁니다. 멍에. 근데 이 두 마리를 묶을 때 항상 법칙이 있어요. 바로 한 마리 소는 아주 능숙한 그런 잘 훈련된 소를 두고 한 마리는 별로 훈련이 잘 안 된 소를 같이 묶는 거예요. 그래서 안소, 바깥소라고 부릅니다. 이 두 마리를 이렇게 묶어서 뭘 하냐면 이제 이 소가 힘이 세니까 이 한 방향으로 밭을 가는 거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 두 마리를 묶어서 성경이 뭐라고 부르나요? 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소를 셀 때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세지 않습니다. 항상 결이라고 세요. 소 12결이 하면 24마리인 거예요. 왜? 항상 묶어서 이렇게 밭을 갈았어요. 밭 가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 우리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게 우리예요. 우리랑 같이 묶은 다음에 지금 한 방향으로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일로 끝까지 가면 뭘 배워요? 온유와 겸손을 배워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이걸 왜 배워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이걸 배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을 얻으리니.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고요,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지 않은 거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강팍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팍. 겸손하지 않은 건요,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뭐죠? 교만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의 눈에 보이는 힘을 의존하는 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게 힘을 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내 돈, 내 지위, 내 학력,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해서 난 이걸로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거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강팍해집니다. 왜요? 그 눈에 보이는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만들어줄 것 같으니까 남의 말 듣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다 인생에서 경험하시잖아요. 좀이라도 남보다 뭔가 잘난 게 있는 사람들은 다 교만하고 강팍해요. 여러분 조금 돈 많은 사람들 만나보셨나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우리 만날 일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 정도 만나는 사람들 말고도 그냥 조금 남보다 돈 많아도 너무 교만합니다, 진짜. 그리고 남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조금 똑똑한 사람 만나보셨어요? 무슨 노벨상 받은 사람은 우리가 못 만나겠지만 그래도 조금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다 교만하고 강팍해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쥐뿔도 없어. 정말. 그러면 겸손하고 온유한 거예요? 이런 인간은 더 교만하고 더 강팍해요. 뭐가 없으니까. 왜요?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내면에 돈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 돈 많은 나쁜 새끼들 이러면서 하니까 더 교만해. 그 다음에 마음이 더 상처 입어서 더 악합니다. 그래서 돈 많고 돈 없고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하고 힘이 없고 있고를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기본 세팅이 교만하고 강팍해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인은 다 교만하고 강팍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야, 나랑 같이 멍에 매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돼. 여러분 쉬운 길일까요? 내가 난 돈이 최고야. 난 100억쯤 있으면 좋겠어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돈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그 돈 다 버리라고 하면 난 다 버릴 수 있어. 이렇게 되게 있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자기 전 존재를 부인해야 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난 여태까지 이렇게 똑똑하게 살았어. 내 인생에 내가 결정하는 건 다 맞았어.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는 바보 같은 자입니다. 내 인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줄 아세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고통스럽지만 이 길을 가다 보면 예수님의 능력과 힘에 의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안식이 주어진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 인생은 너무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처럼 힘들고 어렵다, 안식이 없다, 쉼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가족이 말을 안 들어서도 아닙니다. 그 진짜 이유는 여러분이 교만하고 강팍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너무 의존하고 있어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게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과,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 죄가 만들어내는 이 생명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져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 힘든 거 아니야? 오히려 이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믿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난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될 거야, 내가 힘만 가지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으세요? 아무리 많은 힘을 가져도 여전히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공허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또 그 힘을 갖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원함이 다 있잖아요. 원함이 있죠. 근데 그 원함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 훨씬 쉽고 거기서 맛보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인생을 지금 너무 쉽고 너무 안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살다 보니까 진짜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인생이. 나 때문에도 힘든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도 힘들고요. 이게 살다 보면 어떻게 나 혼자 살겠어요? 그렇다고 난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나 혼자 살 거야. 여러분 혼자 사는 것처럼 또 힘든 건 또 없어요. 그러잖아요. 혼자 살아도 힘들고 같이 살아도 힘든데 여러분 인간이 관계가 많아질수록 힘들어요. 딱 제 나이 때쯤이 제일 힘든 나이인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이제 부모님도 이제 힘이 없으셔서 점점 이제 정말 혼자서 어떤 기능들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들을 하시고 불안불안한 상황이 되고, 자녀들도 아직 지금 독립을 못하고 딱 한 50대쯤 되면 책임져야 될 관계가 늘어나는데 그게 점점 무겁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가 뭘 바라봐야죠?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통해 온유와 겸손을 배워 참 안식이 무엇인가 맛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안식을 맛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영원히 안식될 거예요. 안식을 누릴 거예요. 여기서 맛보지 않았는데 무슨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맛보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영원히 그것이 주어지는데 성도들은 여기서 맛보고 그것을 열망하는 자들이 그 나라에서 그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솔로몬은 평화를 회복하나요? 강력한 권세로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에는 이 솔로몬이 얼마나 힘이 강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4장에 이 기록이 자주 나오는데 4장 2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이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군대 영향력이 너무 강력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주변에서 다 조공을 바칩니다. 그 조공의 제일 좋은 조공이 뭐라고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공주들이요. 여러분 그 나라의 미래를 그냥 솔로몬한테 바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데려가라고 한 거예요, 아내로. 그러면 이제 반역을 하지 못해요. 반역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딸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딸을 내주겠어요? 근데 그렇게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이 다 솔로몬에게서 시집을 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힘이 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를 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바로 여기 평화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여러분, 평화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화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강력한 힘이요. 힘이 없으면 평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늘 이렇게 막 군대도 가야 되고 막 국방비로 막 몇십 조씩 쓰고 그러잖아요. 그럼 막 평화! 우리는 평화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군대 다 없애고 이 무기 다 그냥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평화가 바로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이 나라에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를 노리고 있는 어떤 무리가 금방 이 나라를 다 차지해 모두가 노예가 돼버리겠죠. 여러분, 평화는 힘을 바탕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을 다스렸더니 이스라엘 백성 또한 뭘 누렸죠? 4장 25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안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북쪽부터 남쪽 끝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평화로웠더라.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모형이라고요. 무슨 모형이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시는지 보여주는 모형. 여러분, 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영향력, 이 죄의 영향력이 강팍함과 교만으로 나타나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4가지 강력한 영향력들이 존재하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싸워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 대상과 싸울 수 없는데, 그러니까 늘 백전백패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 안에서 영향 미치는 죄와 우리가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늘 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는 그 공허가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허로 말미암는 죄로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거 다 좋잖아요. 가족 안에서 나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나 사랑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그렇게 되시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인생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죠? 이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영들, 총칭하여 대표로 마귀라고 부르는 이 대상이 또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세 번째로 이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이 연약함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질병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얼마나 이제 이 아픔이 인생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나요? 근데 이것만 연약한가요? 살다 보면 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다 부족해요,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처한 환경 자체가 또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너무 이 4가지가 우리 인생에 싸움을 걸면요, 우리는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죄와 싸워 이겨보신 경험이 있나요? 난 죄와 싸웠더니 막 죄쯤은. 마귀와 싸워 이겨보셨어요? 아니, 내 연약함과 싸워 난 극복했다. 일시적으로 잠깐 극복한 거죠. 그리고 워낙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그러면 와,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 여러분, 환경과 어떻게 싸워 이겨요? 이 환경이라는 건 모든 관계를 포함한 내 주변을 얘기하죠. 여러분, 이걸 싸워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가진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강력한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뭘 보여주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지를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갑자기 어떤 중풍병자가 있는데 병을 치료하면 쉬워요. 예수님 병 치료하는 능력 많으시니까. 근데 그 중풍병자한테 네 죄를 내가 사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거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득 있는데 네 죄를 사하노라.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신 권세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저 나쁜 새끼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죽이자.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예수님이 또 마귀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어떻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27절을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느니라. 여러분 역사상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귀신들이 막 말을 들어요. 예수님이 말을. 예수님이 뭐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자요.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또 뭐를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인간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질병 치유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마가복음 4장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아주 잔잔하더라. 여러분 세상 만물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얼마나 그 권세가 큰지 가서 막 싸우시지 않아요. 그냥 말만 하면 다 이루어져요. 말로 죄를 사하시고 말로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말로 인간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말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어느 누구보다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죠. 우리한테 뭘 믿으라고요? 예수 믿어야 너가 이 모든 싸움에서 너는 실패했지만 그 예수가 너희를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하여 너희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안식을 가져오는 하나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은 이거 배우기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싸우려고 애써봐요. 이거 다 사람마다 문제 있는 영역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지금 다 여러분 뭐 주일날 와서 뭐 나눔도 하시고 그러지만 진짜 문제 있는 건 사실 나누지도 못합니다. 가족들은 알아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래. 그렇잖아요. 자기도 잘 모르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이혼 숙녀 프로그램 이런 거 텔레비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원래 안 봅니다. 보면 짜증나서 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안 봐요. 제가 아니 세상 사는 게 힘든데 왜 그것까지 보면서 그 스트레스도 제가 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남이 정리해 놓은 건 봅니다. 아니면 누가 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만 들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적어요. 근데 직접 보면 막 화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죠? 자기가 잘못인 걸 몰라요. 우리가 보면 다 미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멀쩡해. 나는 멀쩡해. 여러분 이게 문제죠.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자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싸움하고 있는 분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싸워보자. 내가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니까 싸워보자. 내가 이렇게 누굴 미워하는데 못 견디겠는데 싸워보자. 우울한데 싸워보자. 여러분 싸워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자 합니다. 예수를 붙드셔야죠.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 싸우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싸움의 과정 가운데 예수 믿고 그런데 나는 실패했는데 그 예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평화와 안식을 가져오시는지를 우리 인생의 경험함으로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와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며 바로 우리 예수님만이 가져오시는 이 놀라운 평화 안식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